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반역하던 고라자손들이 가지고 왔던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아론과 모세를 거역했던, 결국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벌하시는 것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반역했던 그들이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하나씩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가 있었죠?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12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이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을 거니까 누구 것이 누구 것인지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개의 지팡이를 내도록 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원망이 그리고 불평이 그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 모세보다는 아론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죠. 아론도 레위지파의 그 가문에서 대표로 이름을 쓰라고 하고 하면서 아론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아론이 뭐 하는 사람이야? 아론이 누군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중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아론과 또 모세의 이런 리더십에 자꾸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리더십을 부여해 주시는,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과정에 오늘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군의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팡이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증거궤에 보면 그 증거궤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모세가 쓴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결국 여기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팡이가 뭔지도 아시죠? 이렇게 등산 갈 때 이렇게 짚고 다니는 막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쉬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지팡이가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예, 당연히 지팡이는 죽은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순이 터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살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아론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지팡이에서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보여주신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다니요.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생명이 없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가 이 아론에게 있음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이렇게 지팡이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런 지팡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사람인 것이고요. 이건 지팡이의 능력이나 지팡이의 훌륭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서, 개인의 능력이 훌륭해서, 개인의 능력이 탁월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 맺는 삶,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은 뭐 특별한 능력이나 권능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까? 아론에게 더 이상 불평하지 말아라. 아론을 향해서 돌 들려고 하지 말아라.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의 권위에 복종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아론을 멸시하고 아론에게 불평하는 건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죠. 모세는 그리고 아론은 아무나 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전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능력을 보여준 게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그리고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꼭 눈으로 봐야 믿으려고 하고 또 능력이 나타나야 믿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순종해야 할 것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그럴듯한 것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나기를 항상 바라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머리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항상 무언가 특별한 것을 구하고 무언가 특별한 것이 일어나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특별한 것들이 나타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이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결국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한 사건이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망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능력을 행해 주시기도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아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예,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에 함께 드릴 터인데,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속에 선포되어지는 찬양이나 또 함께 드려지는 기도나 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우리 눈 앞에 매일같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저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지내고 또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 이 말씀을 지도자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지도자에게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리더십을 인정해야 된다. 라고도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린 것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개인적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매일같이 보는 은혜를 구해야겠다라는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겁니다. 그 권위와 능력을 말씀으로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면 우리도 매일같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 언제 보실 거예요? 예배 전에 보시고 나오실 거예요? 아니면 예배 끝난 다음에 보시겠습니까? 언제 보시던지 간에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한 바라기는 이제 넘치는 사랑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불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말씀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쌍난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멘 아멘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주일 예배 때 전할 말씀이 예수님의 필요한 조건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필요하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권세의 도구로서 또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썼고 그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며 살구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주일날 매일 묵상 조회수가 제일 적은 거 아시죠? 매일매일 하는 이 매일 묵상 끊이지 않고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